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특히나 저는 지리산에서 오래 살았지만 특히 이제 스님들은 대부분 이제 산을 의지하고 사니까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에서는 겨울나기가 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뭐 장작도 준비하고 추운 겨울을 지내는데 길도 막힐 때도 많고요. 근데 호주를 제가 선호하게 된 이유가 물론 이제 처음에는 뭐 유학생 신분으로 이렇게 마음을 내서 왔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여기 브리즈번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를 접하게 된 건데 호주가 싫지 않은 이유가 날씨 때문이기도 해요. 되게 따뜻하고 그래서 자연환경도 좋고 특히나 번다 하지 않잖아요. 한국에 있으면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시간 속에서 그 일구어졌던 인연들이 있는데 가족이나 친지나 그런 것에서 조금 더 거리가 멀다라는 이유로 좀 자유를 좀 누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좋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날씨가 조금 추워지다 보니까 몸을 좀 움츠리기도 하는데 그나마 요즘은 완연한 가을 날씨라서 좀 한껏 좀 마음이 좀 편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이상기후 때문에 비가 너무 많이 왔었어요. 그죠? 피해도 많이 갔고 심리적으로 많이 우울증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쭉 처지는 그런 느낌들도 더러들 겪으셨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 날씨도 하나의 변화라고는 얘기하지만 알게 모르게 이것도 자연의 어떤 부조화이거든요. 부조화. 조화롭지 못함. 오늘 SBS 뉴스를 잠깐 듣다 보니까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그 극지방에 있는 나라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남극, 북극에 있는 빙하가 매년 25m씩 줄어든다고 하네요. 그리고 눈도 없어져서 뭐 그 눈으로 유명한 나라들이 오히려 이제 땅을 드러내는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뭐 우리는 그냥 과학적인 어떤 용어로 기후온난화 뭐 이렇게 지구온난화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것도 부조화이거든요. 조화롭지 못한 어떤 징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릴 게 그 시간, 일주일이 빨리 갑니다라고 얘기하는 시간인데 제가 이렇게 요즘 명상 시간이 있거든요. 여기 외국 분들이랑 명상을 해요. 매주 목요일마다 7시부터 9시까지 명상하고 나서 차 한잔하고 헤어지는데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만 근데 그분들과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한 분이 17년 전에 블루마운틴이라는 시드니에 있는 뉴사우스웨일즈에 있는 그 블루마운틴에서 만났던 분인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글쎄요, 제가 어느샌가 여기 왔을 때가 30대였는데 지금 이제 50이 넘었잖아요. 근데 과연 그 시간 동안에 잘 살았는지 여러분도 이민을 오셔서 이제 전부 다 어찌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셨을 건데 여기 오신 지 뭐 적게는 10수년 많게는 20년 30년이 되셨을 거잖아요. 근데 이 기후 좋음 아까 제가 선호하는 이 호주에서 편하고 좋다라고만 하시지만 그거는 다분히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이나 어떤 판단이지 않을까. 지금에 와서 이 시간에 와서 이 연세에서 물론 사회적으로 많이 많은 그 어려움들이나 노력이 있으셨겠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그 보내온 시간이 얼마만큼 삶에 의미가 있었던 시간인지,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다 그러면 그나마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지만 그런 목적성을 아직 확실히 못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조금 더 남아있지는 않은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비단 어떤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일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만이 아니라 요즘 흔히들 한국이나 세계적인 어떤 그런 추세를 보면 대선 이후에 많은 사회적인 갈등들이 있잖아요. 단순히 정치적인 것들이 아니라 사회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바라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 겪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따뜻하게 머무를 수 있고 배부르게 생활을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잘 산다라는 잘 산다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질적으로 우리 기준으로 보면 잘 살아졌죠. 하지만 그 이면에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만큼 사회적인 갈등이 아물지 않는 나라가 없는데 진보나 보수나 뭐 지역 갈등이나 어떤 신분의 차별이나 뭐 그런 것들이 빈익빈 부익부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 보니까 갈등이 여전히 진행되어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소수나 특정 이익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런 이익 집단들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도 표면화되는 것 같아서 승려 뭐 아니면 뭐 국민의 한 사람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인 정세도 뭐 지금 전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거나 종교적인 갈등을 빚어지는 여러 나라들 보면은 그 영향이 지금 사람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정을 건사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죠. 그 오늘 들었던 뉴스 한 부분이 팜유 아세요? 팜유? 예. 그게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생산을 말레이시아랑 많이 한다 그러는데 팜유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먹거리에 영향을 미치고 좀 삶이 더 팍팍해지는 거죠. 게다가 또 뭐 기름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어떤 한두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같지만 그러한 영향들이 이제는 글로벌화되는 이 전 세계에 또 자연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뭔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이익을 바라는 건 맞지만 그 이익이 과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과보라는 게 분명히 있어서 되돌아온다고 해요. 어떤 외형적으로의 어떤 어려움도 있지만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간이나 아니면 어떤 날씨에 대해서 언뜻 언지를 주신 분 덕에 생각이 든 거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어떤 이론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의 지식과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좀 여러분께 한번 짚어보고 어떻게 고민을 하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될지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또는 이렇게 대해지는 것들 중에 많은 부조화, 아까 말씀드렸던 날씨 같은 것들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 간에 조화롭지 못함도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는 이제 반목이나 갈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중에
이 갈등이나 반목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일러주신 게 있어요. 그거는 제한이 없어요. 한두 번, 서너 번, 10번, 100번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한, 마음이 존재하는 한, 운영되는 한 끝없이 그 갈등과 반목을 없애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첫 번째가 저희가 잘 아는 부처님 가르침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자비라는 말이에요. 자비. 자비가 한 단어가 아니죠. 그런 것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이 불교적인 용어에. 참회도 그렇잖아요. 참은 과거에 내가 겪어온 일들 중에 잘못된 부분을 반성하는 것이고, 회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는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회라는 말이 그런 뜻인데, 자비도 그런 맥락과 같아요. 자는 즐거움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즐거움. 비는 고통이나 어려움. 극자상으로는 이렇지만 이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공존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자비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자는 즐거운 마음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물론 내 스스로도 그렇지만 이러한 마음가짐을 타인에게도 일으킬 수 있도록.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웃음은 지을 수 있지만 눈물을 흘린다? 즐거워서 눈물을 흘린다?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근데 기뻐서 우는 경우는 있죠.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큰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거나 어떤 큰 성과를 얻었을 때, 그럴 때 보면 사람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잖아요. 네? 감동의 눈물. 감동도 있죠. 이런 것에서 이어져 오는 거죠. 예. 감동이라는 건 어떤 표현 방법의 한 용어이지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즐거움, 기쁨. 또 하나는 그냥 한자로는 그냥 버릴 사자로는 쓰지만, 부처님이 표현하신 이 사자는 분별심을 버리는 거예요. 분별심을 버려서 결국에는 평등함을 얻자라는 거예요. 평등심.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네 가지를 굳이 불교적인 용어로 저희가 배운 바로 표현하자면 자, 비, 히, 사라 그래서 네 가지 한량없이 끝없이 내어야 할 마음들이에요. 사무량심이라고 그래요. 무량이라는 말,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잠깐 여기서 멈추고, 이 무량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천도하기 위해서 장엄연불이라는 걸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사 지낼 때나 어떤 뭔가 기도를 할 때 아미타불을 염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무 아미타불. 근데 나무 아미타불,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을 무량수 열애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량수라는 거, 숫자라는 거는 목숨이라는 건데 세월이에요. 나이를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라서 금산사라든지 아니면은 고려 시대 때, 조선 시대 때 건축된 그 사찰에 가면은 무량수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거기에 아미타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무량수전, 무량광전 내지는 미타전 이러면
거기에 모셔진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법당이라는 그 건물 안에. 그리고 지금 저희 선원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요. 수인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곳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는 대웅전이라고 하죠. 큰 영웅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대웅전이 이제 부처님을 모신 거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도 있거든요.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것은 화엄전이라고도 해요. 비로전이라고도 하고 화엄전이라고도 하고, 또 원통전이라거나 반응전이라는 것, 뭐 응징전, 나한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 가시면 그런 사찰들을 방문하실 경우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에 가셔서 기도를 하실 기회가 있거나 사찰에서 머무실 기회가 있으면 여기 법당이 어딥니까? 라고 갔는데 대웅전이 아니야. 그렇다고 부처님이 안 모셔져 있는 건 아니고, 대신에 내가 인사를 드릴 그 대상이 어떤 부처님인가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화엄전이나 비로전이나 미륵전이나 아니면 뭐 대웅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본적으로 불자로서 그런 상식을 좀 알고 가셨으면 더 낫지 않을까. 무량이라는 말 들어보니까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산은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마음을 끝없이 내어야 한다. 왜냐? 저는 이제 그 범위를 사회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뭐 큰 범위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배경이 다 사회를 배경으로 살아가니까. 가장 우리가 문제되는 게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갈등이 문제잖아요. 뭔가 오해도 생기고 아니면 남을 뭐 음해하거나 해코지 하는 경우도 실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만족스럽지 못한, 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서 싹트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갈등이 되는 거죠. 언젠가 한 수개월 전에 제가 여러분께 잠시 와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때, 호주에서 자란 3살인가 4살 때 와가지고 거의 원어민에 가까운 언어를 구사하고 한국에 대한 기억이 없다 보니까 교육이나 모든 자란 배경이 호주에서 성장한 아이인데,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갔어요. 직장에 잘 들어갔는데 겉으로는 번듯한 큰 회사에 잘 다녔지만 이 사람이 늘 어려움을 겪고 부모님께나 저에게 문자나 전화로 하소연을 하더란 말이죠. 왜냐면 자기를 가르쳐야 될 그 어떤 지식이나 어떤 사회 그 회사에서의 어떤 그 일처리 능력을 전해줘야 될, 우리는 이제 사수? 예, 이 사람이 여성분인데 직장을 취업한 친구는 남자예요. 근데 20대 뭐 지금 이제 중반이 됐지만 그 사회의 첫 경험을 들인 그 시점에서 그 사수되는 직장 상사되는 사람과 갈등이 빚어졌어요. 아마 지금도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되게 착한 학생이 착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그 여성 상사가 이 사람을 못 살게 보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심지어 이 20대 중반이 된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막 피부 트러블도 생기고 뭐 직장을 그만두려고 다른 직장도 알아보고 있고. 왜 그럴까? 왜? 뭐 막연하게 우리가 무책임한 용어로 뭐 인연이 안 맞아 뭐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일으켜야 되는 마음도 있고 없애야 되는 마음도 있는데
이 네 가지에서 그런 것들이 해결되거나 어떤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즐거움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거 좀 비슷하긴 하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께 입시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즐거움을 이건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나누자는 거예요. 나누자는 건데 이 즐거움이나 기쁨을 함께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설령 함께 하더라도 굉장히 사행적이거나 아니면 감각적인데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학창시절이나 집안 식구들 놀면 뭔가 이렇게 즐거울 거리, 재미있을 거리를 찾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면은 뭐도 하더라고요. 내려치기도 하고. 그거 즐거움이에요. 근데 그것도 어떠한 선이 넘어가면은 갈등이 생기죠. 동전으로 다툼을 하잖아요. 동전으로. 이겼네 졌네. 여러분들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둑이나 장기 같은 거 두시다가 한 수 무르자 안 물른다. 이런 것들 때문에 괜히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 즐거움은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들이에요. 예전에 텔레비 같은 거 생겼을 때, TV 같은 거 생겼을 때 나는 이 채널을 보고 싶다. 아니면 이 채널을 보자. 그 리모컨이나 채널 돌리는 것 때문에 그 집에서도 갈등이 생기잖아요. 아주 사소한 곳에서. 즐거움을 찾자고 기쁨을 누리자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마련한 건데 이 즐거움이라는 건 여기에서 그런 감정에 호소하는 감각적인 즐거움이 아니고요. 보람 같은 거예요. 보람. 흐뭇함 같은 거. 뭔가 어떻게 보면은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의미를 조금 되짚어 볼 수 있는 일들. 제일 좋은 게 이 두 가지에 제일 좋은 거는 봉사예요. 봉사. 사회적인 봉사. 부처님께서 우리가 그 가르침을 드리면서 뭐 자비심을 일으켜라, 연민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자비라는 것에 대한 실천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복지예요. 복지.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그런 것들을 예상하거나 지금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 고통을 덜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해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거기에 참여하는 인력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회복지, 의료복지, 교육복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복지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함께 어우러져서 행동으로 옮기는 마음가짐이니까 자비심인 거죠. 그리고 이 기쁨이라는 것도 굳이 따로 나눌 것도 없어요. 그때 제가 예를 든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입시기도에서 절에 100일 기도 같은 거 하시잖아요. 입시되면 입학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심스럽지만 부모로서의 도리를 그래도 조금이나마 하고 싶고 그 불안한 마음을 덜어내기 위해서 입시기도라는 걸 하죠. 그래서 친해진 분들도 있어요. 같은 동네, 같은 또래, 같은 학교 학부모로서 이렇게 기도 마치면 차도 한잔 나누고 이렇게 어려움도 같이 공유를 하는데 누구는 같은 기도, 같은 시간을 보내서 이제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면 축하해줘야 돼요. 함께 기뻐해주고 그 즐거움을 나눠야 되는데 안 그렇더란 말이죠. 제가 본 바로는 많이 속상해. 겉으로는 좋네, 잘됐네 라고는 하지만 돌아서서 그 화풀이를 누군가에게 어떻게 한단 말이죠. 그게 진실된 즐거움이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게 아니에요.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예, 기뻐하지 못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나눴어. 근데 기여도에 따라서 내가 더 갖고 싶어. 공평하지 못해요. 절대 기쁘지 않아. 즐겁지 않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우리 마음 자세를 공부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차림 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 마음을 조금 가다듬어서 뭐 이건 수행이라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이나 가정에서 마음을 조금만 가라앉혀서 보시면, 내 마음 안을 들여다보시면 내가 과연 이런 것들을 공평하게 하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어요. 마치 대야에 뭐 이렇게 잉크방울을 떨어뜨리면 이게 퍼지면서, 아니면 흙탕물을 올리면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보려고 계속 움직이면 더 안 보여요. 잠깐 시간을 두고 가만히 그거를 두고 계시면 다 가라앉죠. 그러면 그 바닥의 모습이 확연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뭐 수행이다, 명상이다 이런 것들을 굳이 머리 깎은 스님, 아니면은 뭐 공부 많이 한 뭐 학자, 아니면 종교인들 이런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가고 있어요. 갈등이 비롯되는 건 어디서든지 드러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가 보셔야 됩니다.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고통은 나에게서 일어나는 고통만이 아니라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것들을 나누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사업 실패라든지, 가정이 조금 어그러진다든지, 병이 들든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누군가가 세상을 먼저 떠난다든지, 슬픈 일들이 너무 많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든지, 그런 어려움이나 고통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금 더 그 마음을 덜어낼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말이나 위로의 말이나 격려의 말이나 그런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무언가. 요즘은 뭐 시대가 좋아져서 문자나 전화로 되지만, 글쎄요, 그 사람이 남자고 나와 동년배이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의 입장을 잘한다 그러면 뭔가 뭐 술을 한잔 한다든지, 여행을 잠시 바람 쐬러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작은 마음이지만 마음 안에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실천하는 우리 마음 자세가 끊임없이, 아까 사무량심이라고 그랬는데 무량심 한없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식들이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방치하고 아니면 그거를 이렇게 외면하기보다는 좀 그 수준에 맞는, 그 처지에 맞는, 그 근기에 맞는 말이나 행동, 관계를 따져보면 내가 아버지다 라면 아버지로서 좀 어색하지만 해야 될 말들이 있잖아요. 아버지로서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뭔가 체면이나 자존심 이런 거에 가리워서 그치지 마시고 그만두지 마시고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도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이라는 건 지금 너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인종 같은 차별인 거죠. 레이시즘 같은 거. 아니면은 지역적인 거, 출신, 학교, 성분 뭐 이런 것들 따지잖아요. 그런 거 아니더라도 집안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구차하게 여러 가지 예를 들지 않더라도. 근데 저희가 과연 그거를 공평하게 대할까? 특히나 이런 이민 사회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보면은 많이 느껴지죠. 관공서를 가거나 뭐 물건을 사러 가거나 외국인을 접할 때 우리가 정확한 발음이나 어떤 그 사람들의 정서를 10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말투나 행동에서 뭔가 우리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으시잖아요. 이거는 틀림없는 차별이에요. 이 분별이라는 게 결국엔 차별인 거죠. 차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타파해 나갈지 그거를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공평하게 우리 마음을 좀 일으켜서 이 전체를 잘 어우르면 결국엔 화합으로 가요. 많은 정치인들이나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마이크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얘기하죠. 평화. 아니면은 국민을 위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고서는 화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게 수세기 동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하지만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량심이 그치면 안 돼. 줄여도 안 되고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워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분발시켜야 되는 거죠. 그 기본은 어느 시점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고 그래요. 바로 지금. 이 알아차림은 바로 지금, 현재.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뭔가 좀 마음 안에 자리를 잘 잡게 되면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사람을 험담하거나 뭐 스스로에 대한 것들, 그런 부정적인 느낌들, 뭐 우울증, 장애, 이런 심리적인 장애 같은 것들도 많이 개선될 거라는 거죠. 필요합니다. 아까 날씨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생 이런 것들로 이제 여러분께 그 말씀을 시작했는데, 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현재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정적인 견해나 어려움 속에서 계속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조금 더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요긴하게 쓰인단 말이죠. 예. 오늘은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갈등을 없애고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마음을 일으키는 방법, 끝없이 일으키는 방법인 사무량심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